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가장 센 분이시고 주님께서 친히 원수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을 믿고 그 갚아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은 행복하게 주여 우리의 마음을 자유를 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나오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고, 또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이 둘은요, 이 영이 다르겠죠? 영이 달라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아시죠? 자, 바울이 말했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쉽게 다시 한번 성경 해석을 다시 쉽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자,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 맞아요. 좋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말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능력을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좀 쉽죠? 구원을 받은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은 능력을 가진 자다. 능력을 가진 자. 자, 그럼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그 남자 능력 있어? 이런 능력일까요? 아니겠죠?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도를 가리켜서 바울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개념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또 연거푸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주를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뭐냐면 능력은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능력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말이 참 쉬워져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뭐가 없을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거짓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고 있겠죠. 자, 거짓 선지자 대표적으로 여럿이 있지만 우리는 예레미야에서 등장하는 하나냐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 예레미야 28장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 사람의 말과 행동과 결말을 분석을 해보면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28장 1절을 보니까 그해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오나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어디에 있나요? 지금 이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죠. 성전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2절 3절 말이 이 하나냐가 하는 말인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다 이거예요. 이건 되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에게 나에게 말을 해줬는데,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또 내가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라고 하나냐가 말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예레미야 52장을 읽었기 때문에 이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를 알고 있죠. 어떻게 됐죠? 거짓말이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어요. 뭐 성전 모든 기구를 가지고 왔어요. 아니면 포로로 간 사람들 다시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안 됐죠. 도리어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정말로 하찮은 가문 집 사람 빼고는 전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죽고 시드기야의 눈은 뽑히고 예루살렘은 유다는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뭐를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거를 말을 해줘요. 여호와를 거절하는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미가서 3장 5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미가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자, 거짓 선지자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은 평강을 외치나. 이에 물 것이 뭘까요? 돈이죠, 돈. 자기들한테 돈이 되고 이득이 되면은 그 사람은 평강을 외치는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 자에게는, 자기에게 대가를 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뭘 준비하는도다?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철저하게 누구의 이득을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자기의 이득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자기가 받는 돈, 자기가 받는 대가, 명예,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자기의 물것을 위해서. 그러면서 평강을 외치는데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전쟁을 준비한다.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신천지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신천지, 만국평화 통일회의인가? 그거를 개최했다 그러죠? 평화를 외치는데 신천지인들 어때요?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합니까? 아니면은 본색을 드러내나요? 본색 드러내죠? 본색을 드러내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품과 사랑이 그 안에 없습니다.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0장을 살펴볼까 해요. 성경은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요. 12절 보니까 삭구는 목자가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여기서 삭군이 거짓 선지자죠. 근데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서 삭군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당연히 뭐를 받기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사기죠. 돈, 부귀, 명예,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이것 때문에 양을 치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참 선지자는 뭡니까? 성경에 지금 어디 나오죠? 우리가 폈던 데서? 바로 윗절에 나오죠. 참 선지자는 바로 윗절에 나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참 선지자는 뭘로 구별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양들을 위해서 손해를 봅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게 참 선지자예요. 그런데 가짜 선지자는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그 유익보다 자기가 당하는 해가 크다고 생각되면은 언제든지 자기 직분을 던져버리고는 도망을 갑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자, 그러면은 참 선지자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참 선지자예요. 자기가 사꾼들이 얻고자 했던 돈, 부귀, 영예, 인정받는 것 이것들을 잃어버려도 참 선지자는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이 품으시는 목적에 그 사람의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를 봐도 움직여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을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움직였던 사람. 갈라디아서에서 1장에.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고갈 랩이죠. 바로 항상 이 자세가 있었어요.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랴. 아니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랴. 만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역을 하였더라면 나는 누구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게 바울의 자세예요. 바울은 참 선지자거든요. 그럼 계속 매칭이 되죠? 그러면은 또 우리가 그 미가서를 봤는데 이 사꾼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23장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시편에서 제일 유명한 장이 시편 23편이죠? 예레미야 23편에는 사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9절입니다. 9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기서 내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나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떨리고 취한 사람 같고 무서워했죠?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현실을 봤더니 현실 안에 뭐가 가득합니까? 말씀을 봐야죠. 10절에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자, 여러분 이 간음하는 자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그렇죠. 여기서 이 간음하는 자, 예레미야 23장 10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간음하는 자예요. 여기서 간음하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적용을 하면 이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한지라. 자,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 오늘날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회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한지라.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내 집에서도 내가 내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그들의 악이 발견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거짓 선지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지도 망하고 현세에서도 망하고 내세에서도 망하고.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여 예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자,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입니다. 오늘날 그 교회의 가장 중추에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도 내가 가증함을 보았으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자, 여러분, 돌이킴이 뭐죠? 두 글자로 하면 그렇죠, 회개죠. 그들을 회개하지 않게 하였은즉 그들은 내 앞에서, 여기서 그들이 누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뭐와 다름이 없고 소돔의 주민과 다름이 없고 그들은 내 앞에서 고모라의 주민과 다름이 없도다. 왜? 그 사람들을 목회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종이니까? 여호와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바알의 종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어디서 사역을 해요?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자, 악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목회자들에게서부터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참 선지자가 바로 서면은 교회가 살고요. 거짓 선지자가 서 있으면, 거짓 선지자가 교회의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면은 온 예루살렘이 다 악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죠.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듣지 마라. 한국교회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설교하는 그 자들의 말을 너희들은 듣지 마라. 그들의 말은 자기에게,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다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자, 지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가르침은 여호와의 말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자기에게서 있었던 헛된 가르침이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께. 그럼 여호와 하나님,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로부터 나온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로부터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까? 다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참된 목자고 어떤 사람이 삭을 바라고 가르치는 목자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구별할 수 있죠? 우리가 이거를 여호와께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아니, 내가 보냈고 내가 보내지 않았고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증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별하죠?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항상, 자, 그들이 항상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항상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 거짓 목사들은 나를 멸시하는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죄송합니다. 모든 한국교회 교인들이 절대 여호와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해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자, 이 말 누가 했던 얘기죠? 예레미야 28장에서? 한양이. 그렇죠. 거짓 선지자 하냐냐가 했던 말이에요. 이거를 오늘날 말로 인코딩을 하면, 번역을 하면,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으면 이게 어떤 말로 바뀔까요? 자, 당신은 구원받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다. 당신은 평안할 것입니다. 당신은 복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평안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고, 이거를 바꿔 말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말하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왜? 당신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말로 인코딩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자, 그렇게 거짓말과 헛된 평안을 약속하는 거짓 선지자들 중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여호와의 말을 주워 들었겠느냐.
그 얘기는 주워 들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서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그런 거짓 선지자의 머리를 내가 칠 것이라. 성경 말씀이죠.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어지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들은 반드시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것이며 그 당할 끝날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성경 얘기랍니다. 성경 얘기라 이겁니다.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 내가 그들에게 말을 주지 않았어도 그들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그들에게 말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포하고 설교하였은즉.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만일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말하는 것들을 들었더라면 내 말을 내 백성에게 들리게 해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자, 지금 여기 22절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차이점이 분명히 나옵니다. 만일 그들이 참 선지자라면, 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나의 말을 내 백성에게 들리게 해서 전달하게 해서 선언하고 선포해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자, 여호와가 내 중심이 되지 않고 살아가는 악한 삶과 악한 행위 가운데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자, 여기서 돌이키다가 또 나왔죠? 돌이키다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회개죠. 참 선지자는 뭐를 일으킵니까? 내 백성들에게 회개를 일으킵니다. 참 선지자는 내 백성들을 회개케 하는 자가 참 선지자예요. 여기서 이게 다른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뭐를 못 시켜요? 회개시킬 수가 없어요. 회개를 못 시켜요. 회개를 못 시켜요. 왜? 거짓 선지자는 누가 보냈는데요? 마귀가 보냈죠. 그럼 마귀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교회에 있는 걸. 그렇죠. 마귀의 목적은 물귀신이에요. 마귀가 계시록에 보면은 죽었던 것 같은 짐승이 살려요. 별별 이적을 예수님 말씀 빌어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불까지도 내려오게 해서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자까지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어떤 이적, 기적 다 행해요. 그럼 방언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해요. 그냥 하죠. 방언은 껌이에요, 마귀들한테는. 근데 마귀가 절대로 줘선 안 되는 게 뭡니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 마귀는 절대 양보 못해, 이거. 회개. 그렇죠. 마귀가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마귀는 다 양보해. 다 줄 수 있어. 다 줄 수 있어. 근데 뭐는 절대 안 줍니까? 구원은 절대, 천국은 절대 못 가. 이게 마귀는 절대 못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참 선지자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은, 마귀는 절대 주지 않으려는 그 구원,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 회개를 하도록 인도하는 자는 참 선지자예요. 이거를 하면은 마귀는 사탄이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우겠어요. 사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저 사람은 바알제불을 힘입어서 마귀들을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가 자기 집으로 대적하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겠냐 이러거든요. 근데 만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는 거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구원 주러 왔잖아요. 마귀들은 미혹해서 멸망시키려고 왔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2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내 말을 백성에게 내 말을 들리게 해서, 자, 누구의 말을 들리게 합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 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뭐 신학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을 그들에게 들리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그들에게 들리게 해서.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은 자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말하는 거죠. 그 말을 들리게 해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게 참 선지자의 일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서는 하나님이요 먼 데서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을 가지고 농간을 하면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여호와께로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을 꾼 것을 말하며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께로 결코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을 가지고 내 말을 전할 것이니라. 어찌 겨가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성경 말씀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율법의 1.1획을 없애는 것보다 뭐가 더 쉬워요? 천지를 없애는 게 더 쉽다. 그렇죠. 차라리 세상을 멸망시키는 게 더 쉬울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의 1점을 그러니까 한글로 말하면 모음이죠. 아, 야, 어여 하는 모음이에요. 성경에서 모음 하나 지워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지구를 없애버리는 게 더 쉽겠다라고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없애겠다고 난리치는 애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죠. 지금도 있고요. 누가 없어집니까? 성경이 없어져요? 지가 없어져요? 지가 없어지죠. 야, 저들을 지도에서 지워버려서 저들의 이름을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누가 지워집니까? 지도에서. 자기들이 지어져요. 지네 나라가 지워지죠?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절대 쫄 필요 없다 이겁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지워진 적이 없지만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 다 쓸려갔어요. 지금도 있죠. 지금 있는 사람들 보고는 우리가 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 이거 제가 결코 순간을 보시지 마시고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그러면 쫄 필요가 없어요. 순간을 보면 쫄지만 역사를 보면 우리는 찬양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역사를 보면. 우리는 이런 눈을 가져야 돼요.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 경주마처럼 앞만 보지 말고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그러면 아무것도 쫄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내 말을 내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이 내 말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놈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그 혀를 놀려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짓거리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이 치시는데 맞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자, 요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헛된 자만을 가진 자들이 많죠? 사이비, 이단에는 더 많죠?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줄 알고.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그러니까 이 헛된 자만으로, 그러니까 헛된 자만을 준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는 헛된 자만을 줘요. 야, 너 복 받았다. 야, 너 구원받을 거다. 너 천국 갈 거다. 너 인정받을 거다. 주님이 너 쓰신다. 이런 헛된 자만을 줘요. 현실은 아닌데. 현실은 여호와의 심판이 지금 위에서 지금 멈춰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였으면 죽여야 되고 하나님의 인애였으면 지금 이거를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서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거를 보지 못하고 야, 너 지금 복 받는구나. 구원받았구나. 너 잘 되겠구나. 너 하나님께 쓰임 받는구나. 지금 이런 얘기를 해서 헛자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 사람을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자, 또 마지막 세 번째 증거. 그들은 뭐가 없어요? 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습니다. 그 헛된 자만을 주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결코 영적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들이 너에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 천지를 없애는 게 차라리 더 쉬운 그 무거운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나에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씀 하나 해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라고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라고 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 사람과 그 사람들의 집안을 내가 벌하리라 라고 하셨다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라고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자, 여기까지만 23장 읽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3장만 가지고 봤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누가 안 보냈어요? 여호와가 안 보냈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안 일으킵니까? 돌이킴, 두 글자로. 회개를 안 일으킵니다. 회개를 안 일으키기 때문에 영적 뭐가 없어요? 영적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대신 뭘 줍니까? 회개, 돌이킴, 겸비함, 겸손, 낮아짐, 자기 자신을 성경 안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 통찰력 이런 거 안 주고 뭘 줍니까? 헛된 자만을 주죠. 으쓱하게 하는 거예요. 으쓱하게. 너희로 하여금 으쓱하게 하고. 현실은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일이고요.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바울이 이거를 예언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고별 설교. 자, 20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읽을게요. 사도행전 20장 26절부터.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자, 이 말씀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이 에스겔에게 인자라고 칭해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파수꾼이 만약에 재앙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말하지 않아서 그 성이 망해버리면은 그러면 그 성이 망한 거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망한 건데 그 사람들이 그 피값은 누구에게서 찾는다 그랬죠? 그렇죠. 파수꾼의 손에서, 선지자의 손에서, 목사의 손에서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려면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해야만 피가 깨끗한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한테 칭찬을 해주고 못하는 사람에겐 여호와의 말씀으로 경고를 해주고 27절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다시 이걸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부 전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 아까 23장에서 거짓 선지자를 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집안을 벌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거짓 선지자 노릇하면은 누가 망하죠? 지가 망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거짓 선지자 짓 하지 마라.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그러니까 양떼만 망할 줄 아느냐? 너도 망하리라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단에 빠지면 지만 망해요? 그러니까 빠진 사람만 망해요? 미혹하는 사람도 망하겠죠? 그죠? 결코 교주들은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가요, 그 사람들. 저주받은 영혼들이기 때문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고, 자, 누가 삼았어요? 성령님이 삼았어요. 뭐 누가 똑똑하거나 누구의 능력이 좋거나 해서가 아니라 누가 삼았어요? 하나님이 삼았어요. 하나님이 삼았기 때문에 겸비해야 합니다. 자기 능력 때문에 된 게 아니거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교회를 샀는데 뭘로 샀어요? 자기 피로 샀죠. 그렇다면은 그 교회에 대하여
망하게 하는 짓은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 자기의 목숨으로 사신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절대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조심해야겠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자, 사나운 이리가 짐승일까요? 사람일까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신천지처럼 비유를 풀어야 될까요? 비유 풀어야 되나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겠죠?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말을 하냐면은 어그러진 말을 해요. 어그러진이라는 말은 비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긴 쓰되 비트는 거예요. 1을 넣었으면 끝에 가서도 1이 나와야 되는데 비틀었기 때문에 1을 넣었는데 진리를 넣었는데 전혀 엉뚱한 게 나오는 거죠. 아까 다시 예레미야 23장에서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한다 그랬죠? 망령되이 사용한다라 그랬어요. 망령되이.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시작을 하는데 결과는 전혀 엉뚱한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어그러진 말을 해서 사람들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기타 이단들, 그리고 좀 유명하다는 교회들 보면은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그들이 늘 주장하는 거는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 그래요. 근데 결과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대로 하면은, 자, 바울을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일깨워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을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자, 눈물은 뭡니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훈계는 뭐죠? 진리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훈계를 하던 것을, 진리를 가르치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라. 32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 있게 하시리라. 자, 바울이 여러분을 누구에게 의탁합니까? 뭐에 의탁합니까? 주와 말씀에게 의탁을 하죠. 자, 이제 바울은 떠납니다. 바울은 죽으러 가요. 바울은 순교 자리에 갑니다. 바울은 사라지는데 거기에 뭐가 남죠? 성도들은 남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갔는데, 가르치던 자 바울은 갔는데 그 바울의 그 빈자리에 뭐를 바울은 올려놓고 갑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고 바울은 갔어요. 참 선지자는 뭐를 가리킵니까? 말씀을 가리켜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참 선지자는 자기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참 선지자는 자기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주는 통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누구를 봅니까? 말씀 전파자를 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주신 분을 보게 만듭니까? 말씀을 주신 분을 보게 만들죠. 그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와, 이 사람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신들이 사람들의 형상으로 내려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우하하하하 하면서 우하하하하 이제 저 여러분들의 가진 재산 중에 절반을 저한테 주십시오. 저는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뭘 했죠?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러면서 통곡을 했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왜 여러분은 저를 섬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면 저는 제 옷을 찢고 여러분들을 떠나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자세입니까? 참 선지자의 자세예요. 바울의 자세예요. 선지자는 통로고 참 선지자는 그들을 여호와에게로 보내는 사람이에요. 인도자예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한다. 또 누구의 자세였죠? 세례요한의 자세였어요. 나는 쇠하여만 하고 그분은 흥해야 하리라.
이게 참 선지자의 자세였어요. 근데 이 위대한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보면서 신천지에서는 누가 손가락으로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누가 가르침을 받고 있죠? 이만희시죠? 이만희 본인이 높임을 받고 있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 사람 거짓 선지자, 마귀의 종, 사탄의 자식 아닙니까? 가짜잖아요, 가짜. 진짜면 여호와를 가리키고 자기는 빠져요. 예레미야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근데 가짜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이러고 있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총회장님, 우리 목사님, 총회장님의 설교는 달라요. 목사님의 설교는 달라요. 근데 걔네들에게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죠. 그리고 뭐가 없어요? 뭐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머릿속에 말씀에 든 게 없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목회자 추종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머리통에 이게 없어요, 이게. 왜? 그들의 목적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파해서 그들에게 이거를 남겨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의탁하노니, 이 자세가 아니에요. 요거.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게 그들의 자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 사람은 혀 깨물고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나를 우상숭배하듯 섬길 거라면 나 차라리 죽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난 엘리야도 아니요. 난 그리스도도 아니라. 난 다만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너희로 하여금 주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인도자일 뿐이다. 나는 아니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남아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마음한테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든 이단이든 어디든 거기는 가짜입니다. 아니면 그분이 정말 제대로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이 귀를 막아서 안 들었을 수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정말 가짜예요. 나와야 돼요, 거기서. 거기 있으면 죽어요. 교회 목적은 선지자가 높임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먹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 목자가 원하는 거예요. 양들이 자라는 거예요. 양들이 그 양의 주인이신, 제가 양의 주인인가요? 양의 주인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살라고 뭘 지불했는데요? 자기의 피를 지불했어요. 피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를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주님의 그 주인의 원대로 돌아가게, 그게 그 사람의 원이고, 차라리 날 높일 거면 난 내 옷을 찢어버리겠다. 그게 그 사람의 소원이자 그 사람의 바람이에요. 양들의 주인의 뜻대로 가고 주인의 원대로 가는 것. 참선지와 거짓선지 이게 다르죠. 어디 보니까 요즘에 신천지는 뭐 그분을 만났으면 더 이상 성경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요즘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에서 그렇게 봤는데 가짜죠. 지 입으로 지가 가짜라고 고백한 거죠. 성경을 뭐 예레미야 23장 알면 그런 얘기는 하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가 뭐라고. 사도 바울도 떠나면서 야, 내 가르침을 내가 너에게 남겨준 이 디모데를, 이 디도를 주목해라.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뭘 남겼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너희를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탁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자기는 순교 자리로 갔어요. 세례요한도 그랬고, 제자들을 그분의 제자들로 따르게 하고는 자기는 감옥에 갔고 순교당했어요. 왜 갔어요? 깝치당했나요? 괜히 나서서 죽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나라의 왕이 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것 때문에 간 거죠. 순교자죠, 그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왕이라는 사람이 레위기의 말씀을 지키질 않잖아요. 자기 형제 아내를 취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적한 거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도 잡혀갔는데 사이비에서는 깝치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나쁜 곳입니까?
참 선지자 끌어내리고 참 메시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요? 자기가 올라가요. 근데 이러한 증상이 한국 교회 내부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정통이라는 곳 안에서도. 교리적으로는 정상일지 몰라, 정통일지 몰라, 교리적으로, 신앙 고백으로, 주기도문, 사도신경 읊고 예배의 그 행식들은 다 개혁주의적 교회대로 따라갈지 몰라도 삶을 보니까 그 개혁주의 교회 안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하나님 뜻대로 닮아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헛된 자만으로 나 개혁주의자야. 나 몇 년 된 교회 다니고 있어. 우리 교회 엄청 커. 헛된 자만만 가득 차가지고 말만 있고 능력은 없는 비참한 시대가 돼버렸죠, 지금이. 여러분들은 달라야겠죠?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의 종들도 자기를 의의 종으로 가장하는 게 큰 일은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지금 그 한국 교회의 그런 더러운 것들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죠. 지탄받고 있죠. 입지가 좁아졌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영향력을 잃어버렸잖아요. 왜?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거룩의 능력을 잃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질 못해서 어디 목사님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님 참 찾기가 힘들잖아요. 바울만 그랬어요? 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그러한 자들을 주목하라. 주시하라. 그런 자기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바울 때에는. 너희는 그런 자들을 주목하라. 복수잖아요, 그런 자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 중에 사도도 있고 평신도도 있겠죠. 그 당시에는 평신도들도 그랬는데 지금은 목회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말할 만한 염치가 없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랄 뿐이죠. 또 그렇게 되기 위하여 어떠한 고난이나 연단이나 시련이 필요하다면 나를 그리스도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고난이나 시련이나 연단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육신적인 것들을 빼기 위하여 뭔가 충격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그거를 주세요. 하지만 주시되 내 손은 놓지 말아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할 뿐이죠. 시련, 고난, 연단, 너희를 연단시키는 그런 불같은 시련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그럴 뿐이죠. 주님 내 손만 놓지 마세요. 시편 73편 아삽의 고백처럼 내가 이렇게 우매무지하여 짐승과 같았는데 주님께서는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삽이. 자, 주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거짓 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봐야겠죠.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데 24장 3절부터 보면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뭐 하지 말래요? 믿지 마라. 자, 신천진 여러분, 다른 이단 여러분 성경을 보시길 바라요. 24장 23절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지 마라.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뭐 할 거다? 미혹하리라.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또 구약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에서 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십시다.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이리 새끼들이다. 근데 뭐를 입었어요? 양의 옷을. 이 사람들은 평신도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이 가르친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또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영건캐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결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못된 나무가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자,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참 선지자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참 선지자는 절대로 거짓 선지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영에 있는 생각들을 알 수도 없고 그렇게 본받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알 수도 없나니 그것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님이 안에 계셔야지만 보이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열어주셔야지만 보이기 때문이다. 그 일들은. 흉내는 내겠죠. 결코 근데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 맺어버리면 그게 가짜거든요. 진리를 넣었는데 진리가 나오고 말씀을 넣었는데 생명이 잉태되고 선포를 했는데 회개가 일어나면은 그 사람은 진짜 선지자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회개시키는 것 같은데 삶은 변하지 않고 말씀을 넣는 것 같은데 말씀은 그 사람들 마음에 없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는 안 담는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이 다른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이. 비포와 애프터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열매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0장을 보면요. 3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말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자손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참 좋은 말씀이죠. 자, 다시 한번 집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것이 내 노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그 결과죠.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신명기 30장 6절 또 로마서 2장 29절 자, 로마서 2장 29절을 보니까 또 할례는 얘기가 나와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성령에 있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은 것이다. 의무와 의식에 있지 않은 것이다. 그 사람들의 칭찬은 사람들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 길은 가지 마세요. 아무리 어떠한 유익이 있어도 가지 마세요.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망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일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다면 하세요. 망할 것 같아도 나중에는 분명히 생명을 얻습니다. 순종하세요. 사람들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 있겠죠. 그러면 아주 좋죠.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사람들한테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칭찬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공통적으로 신명기 30장 6절과 로마서 2장 29절에는 마음의 할례가 나왔는데, 이 마음의 할례, 마음에 부패한 것들을 잘라서 버리는 거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참 선지자는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회개할 때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니까. 회개할 때, 진정을 다해서 회개할 때.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15장 조금 우리가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보니까 이제 유명한 이제 대화예요.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의 유명한 대화.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니이다. 자, 그들을 당시에 어떤 관습과 문화를 빌어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어요. 네 제자들은 왜 이따위야? 왜 우리들이 하자고 하는 걸 왜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려 반문하십니다. 어째서 너네들은 너희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라 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문화를 가지고 너희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켜 버리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선지자 이사야가 너희에게 하나에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사람들의 계명과 습관을 가지고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요 얘기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이것이 바뀝니다. 이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는 이거를 한번 설명해 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였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자, 육적인 더러움과 영적인 더러움을 예수님은 구별하셨어요. 장로들은 육적인 더러움을 걱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걱정하셨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더러움, 죄를 경고하셨어요. 그것을 더 걱정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왜? 하나님이 이 위장에서 다 산을 가지고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죽이는 시스템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마음에서 나오는 욕설, 마음에서 나오는 비방, 마음에서 나오는 판단, 마음에서 나오는 저주, 살인, 살의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더럽힌다. 사탄의 자식처럼 더럽힌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변케 하려고 내가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행했다. 너희의 마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뭐가 다릅니까? 말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요.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뭐가 달라지냐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마음 안에서 욕설을 내뱉겠습니까? 판단을 내뱉겠습니까? 죽여버리겠다고 하겠습니까? 살해를 품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분이 원치 않으시는데 근데도 그거를 태연히 여전히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내뱉고 있다면은 그 사람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없든지 아니면은 계시긴 계시는데 맹아지려고 자기가 매를 벌고 있든지 그럼 하나님 그 사람 치시겠죠. 여러분 말 이쁘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순서가 아니죠. 그리스도를 담으세요. 그러면 말이 이뻐질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기도하세요.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것이고 사물과 사랑을 보는 시각이 바뀔 것이고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얼굴이 달라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10년, 20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굴이 다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 없이 10년, 20년 산 사람들은요. 얼굴이 다릅니다. 마음 안에 평안이 없어요. 자유가 없고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말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는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생이 걸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자신을 가리키지 않고 주님만을 가리키게 하옵소서. 어떠한 손해가 일어나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하오니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들에게 미혹된 자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생명을 얻게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